이 세상 모든 행복 부러워하고 온갖 불이 동경했으나 주님 날개 그늘 아래 인도하시니 모든 욕망 얻는 것이라. 부드러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룻기에 있는 말씀, 룻기 1장 말씀 듣습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읽으면 18절까지입니다. 룻기 차점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그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그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난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 그 신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세계와 육신적인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똑같은 문제를 놔도 영적인 면으로 보면 너무 놀라울 수 있고 반대로 육신적인 면으로 보면 너무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제 제가 구원받은 지가 56년이 됐는데 물론 지난 삶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 없는 거 아니지만은 야,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어려움은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생각하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나해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분명하고 예수는 항상 내 마음속 소망과 기쁨을 주었어요. 합곡동에 살 때 형제와 같이 시장에 복음전도를 갔어요. 그때 우리 집에 거울이 없어서 얼굴을 한 번도 안 보고 몇 달을 살았는데 이발관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다가 거울에 우리 얼굴을 봤어요. 얼굴이 바짝 말랐는데 처음으로 막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막 고함을 전도하다가 전도할 힘이 다 푸해가지고 형제하고 나하고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힘이 빠졌어요.
그때 저들이 정말 우린 누가 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양식이 떨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날도 그 전날이 그날 하루는 새벽이나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막 음식을 많이 주겠다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 마음에서. 나는 이제 책상 위에서 앉아 성경을 읽고 해서 그 형제는 방바닥에 배를 깔고 이렇게 엎드려 성경 읽는데 그 형제 나고 박 형제요 하고 날 불러요. 아 예. 박 형제 오늘 우리 음식 무지무지하게 많이 먹을 거라 두고 보라고. 아, 형제도 그 생각했어요. 나도 오늘 좀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 누군가가 전도사님 계십니까? 문을 열고 보니 어떤 낯선 청년이 또 왔어요. 날씨가 많이 추웠는데 돌아가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건너 동네에 사는 청년인데 건너 동네에 끝분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 오빠가 군대에 갔는데 운전사고로 죽은 거예요. 근데 시체를 관에 넣어가지고 군대에서 이제 딱 마을로 오는데 그 소문을 듣고 마을 어른들이 나가서 딱 막 여기서 더 못 들어온다. 왜 그러냐? 우리 동네는 산 사람이 들어오지 죽은 사람 절대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체가 동네 안으로 못 들어 동네 앞에 정자나무 밑에 관을 놔둔 거예요. 동네 청년들이 이제 저녁 내내 불을 피워 지키고 하는데 이제 시체와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동네 어느 어른도 나는 한 번도 외부에서 죽어온 시체를 장사를 지내본 경험이 없다. 어째야 할 줄 모른다. 우리 같으면 외부에 온 사람 엄마가 안에서 온다고 하면 되는데 그래 이제 시체를 두고 하루 종일 지내면서 동민이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 젊은이들이 뭐 어르신 그냥 장례 치르면 안 됩니까? 아니야. 외부에서 죽은 사람 우리 동네 장례 치르는 법이 없어. 그렇다고 그 관을 통해 몇 날 며칠 놔둘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 건너 마을에 예수 믿는 전도사들 왔는데 그분 뭐 해달라고 하면 잘할 거다. 그래 그 청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은 따라 그 동네를 갔어요. 합곡동 산고개를 넘으니까 막 통곡소리 온 동네 가득 찼어요. 딱 들어가니까 생각만 해도 기쁜데 밥상을 차렸는데 그 뭐 춘향 전에 이도령이 한 말 있죠. 봐봐 너 본지 오래다. 그날 뭐 우리 얼마나 잘 먹은지 몰라. 그리고 예배를 5번 드렸어요. 그날 예배 드리고 발이 날 때 또 예배 드리고 가다 상여 놓고 이제 뭐 돈 뜯으러 그러면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 뭐야 마지막에 그 상여 내려놓고 예배 드리고 다음에 또 다 묻고 예배 드리고 그 동네에서 우리를 보고 자기 동네로 오라 하더라고요. 어떤 청이 방을 하나 주면서 그때부터 그 동네 그거 이제 예배당 짓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때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명백한 사실을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살아주셔서 나와 같이 계신 이 부분은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보다 세상적인 눈이 밝아서 돈이 눈에 잘 띄고 그죠? 뭐 재산이 좋은 차가 뭐 좋은 집이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정말 예수님 안에 사는 동안에 어려울 때도 있고 했지만 덜 행복했던 것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거기 이제 하나님이 계셔서 그 뒤엎는 걸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막 여기 어디야? 왜 이렇게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다가 하나님 빛이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막 여러분 굉장히 했을 거예요. 그죠? 좀 이따 또 하나님께서 땅을 씨 맺는 채소 열 맺는 과목을 내라. 갑자기 땅에서 막 싹이 나더니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막 바나나, 망고, 그리고 또 뭐지요? 사과, 뭐 파인애플. 막 생각만 해도 다 하나님 계시니까 이거 다 되네, 다 되네. 근데 그 존재 하나님만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세계만 보여서 그렇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럽고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육신적인 세계만 보이면 여러분 마음에 차근히 육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육으로 끌려가요. 때때로 사역자들이 그래요. 사역하다가 힘이 들어해요. 전도 잘 안 된다. 그 뭐 전도가 그냥 저대로 되는 건 아니고 어렵지만, 한 사람이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1년에 한 명만 구원받은 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 하나님 내 속에 살아 계신 걸 안 보이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걸 누가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저도 하나님 안 보여요. 성경을 보면 그게 약속이 너무 선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 룻기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사도들이 치리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사람들이 그 룻은 그 뭡니까? 그 룻의 남편이 보아스지요, 그죠?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살몬이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렇죠? 예. 그러면 살몬이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정탐으로 갔다가 기생 라합과 만나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서 보아스가 이제 장성할 때쯤 됐으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은 지 얼마 안 돼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막 우리에게 주시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에 막 물이 마르고 막 신나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떡집이에요. 떡집, 떡장사 사는 집이에요. 베들레헴이란 말이, 야 우리 베들레헴에 가자, 야 우리 떡집에 가자, 야 베들레헴에 가자, 우리 떡 얻어 먹으러 가자, 떡 사 먹으러 가자. 베들레헴이 그 뜻이에요. 떡이란 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떡집인 거예요. 교회 오면 생명의 떡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넘쳐 흐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세계가 보이는 하나 영적인 세계로 볼 때는 베들레헴이 떡집이고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이야기 자세히 봐요. 얼마나 재밌는지. 이제 그 루시 나오미가 모압에, 중요된 모압에 가가지고 남편이 죽고 큰아들 말론, 기련 다 죽었어요. 남자가 셋이 다 죽었어요. 망해도 뭐 옹골차게 망했지요. 그때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난 사실 깨닫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들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농사 지은 것도 없었고, 땅 한 평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굶어 죽어요. 베들레헴에 오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이들이 베들레헴에 오자마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니까 이삭을 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삭을 지었는데 보아스 집에 가서 이삭을 주었잖아요. 그죠? 보아스가 룻을 사랑했어요. 그래 보아스가 베는 사람들 보고, 야 너는 뭐 깨끗하게 하지 말고 대충 흘려놔. 일부 좀 주면서 흘려놔. 그냥 룻이 이삭 좀 주긴 못하고 좀 죽기 쉬우라고. 그러니까 그 뭐 농사지고 추수 안 하고 그냥 추수 담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에바를 이삭을 주었다. 한 에바를. 진짜 베들레헴 떡집에 가니까 한 에바를 주었어. 그러니까 또 점심 먹을 때 되니까 보아스가 뭐랍니까? 이 떡에 초를 찍어라. 떡이 있지요. 그렇죠? 볶은 곡식이 있지요. 먹고 남은 것한테 시모에 갖다 주죠. 베들레헴에 가자마자 막 양식이, 그러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그 보아스 모든 그 곡식이 타장한 그 모든 타장만 룻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떡집에 가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에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뭐 지위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여러분 돈 주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교회 예배드리면 돈 줍니까? 우리 교회는 안 줘요. 그죠? 내일도 안 줄 거예요. 언제든지 와도 돈 안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가서 모압에 가면 양식이 막 좋을 것 같은데, 모압에 가자마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때 깨달아서 돌아와서 두 아들 안 죽는데, 그죠? 또 큰아들 또 죽어요. 남자 셋이 죽고 난 뒤에 비로소 그때 이제 사실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구나. 사역자들이 종종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 도저히 안 되는데 조금만 쉬게 해 주십시오. 내 사역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좀 쉬면서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좀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이 사람 뭐 아예 안 되니까. 왜? 주님의 약속이 안 보이고 형편만 보니까 모압의 양식이 굉장히 많고 풍성한 것 같고 베들레헴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 그때 모압으로 간 거예요. 사역자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를 대적하는 쪽으로 가요. 교회를 비난하고 나쁘게 이야기하고, 우리 전도만 하겠다고 하더니 뭐 전도 전혀 안 하고요. 얼마 안 뒤에 타락하고요. 몇천 이혼하고요. 진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갈 길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오미 보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왜 당신 남편 죽었을 때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데
왜 미련하게 주님이 주신 그 베들레헴 떡이 넘치는 떡집에 오면 양식도 많고 먹을 게 많았는데 6년 전 더라도 뭐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떡집에는 항상 양식이 있는데 왜 떠났느냐? 그런 대화를 나눌 틈을 안 줘요. 왜? 양식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면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가 드는 거예요. 진작 남편 죽었을 때 깨달은 두 아들 살아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는데, 남편 죽고 나서 큰아들 말론이 죽고 다음에 둘째 아들 기련이 죽고 남자 셋이 죽고 3과부만 남은 거예요. 셋이. 비참하지요. 이제 그래 모든 그렇게 되니까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나오미가 뭘 깨달으면,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났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근고해서 양식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계셔서 근고와 양식을 주시는데 내가 좀 참고 있으면 됐는데, 야, 내가 여기 뭐 있다가 뭐 떠나와서 이렇게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10년 뒤에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데 이미 그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남편 죽어 돌아 두 아들이 안 죽었을 거고, 아들 하나 죽었다 돌아오면 나머지 하나는 살았을 텐데 다 망하고 이제 이들이 어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은 꼭 다 망하고 와서 좋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돌아와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왔으면 안 나가야 하는데, 그냥 내가 세상에 좀 가도 그거 하면 양식이 많아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내가 잘 살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니까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서 있는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작년 3월 달에 처음 이제 뉴욕에서 CLF를 했습니다. 작년 이제 그 3월 달에 우리 한 800명쯤 되는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한 1000명쯤 되는 목회자들이 모였는데, 첫째 주간에는 제가 저는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 주간 전부 나눠가지고 그들 자기 살던 교회 곁으로 갔어요. CLF 참석했던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들 자기 교회 초대해가지고 집회를 하게 해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가 돼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1976년도에 선교학교를 시작했는데, 그때 선교학교 시작할 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선교학교 했으면 하는 마음을 자꾸 이렇게, 주님 저 못합니다. 제가 무슨 선교학교를 합니까? 주님이 조용해요. 그래 하나님 잊어버린가 보다. 또 한참 지나가면 또 기도하는 하나님 선교학교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선교학교 5명이 왔는데 여학생 2명하고 남학생 3명하고, 하여튼 처음에 우리가 우리 유명한 김동선 목사님 왔는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졸업도 안 하고 선교학교를 왔어요. 김동선 목사님 어머님이 아버지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새엄마가 오셔서 재혼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실제 어머니 실육적으로 아무 관계 없는 분인데 어렵게 이제 상고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 대구에는 보통 상고 나오면 은행에 취직을 해요. 은행에 취직하면 대부분 상고 출신들은 은행을 잡고 있는데, 뭐 부모들은 그 막 기대를 가지고, 또 학생이 얼마나 착실했습니까? 착실한지 착실한 척한지 잘 구분 안 가지만
성대를 딱 했는데 3학년 2학기에 이런 방학 마치고 성경학교 온다고 하니까 막 부모를 배신했다고 막 한참 수업하는데 아래층 문이 삐끗하고 열려. 그때 우리가 문이 아래층에 있거든. 문을 열고 계단 올라오는 2층으로 올라오는데 그 할머니가 막 김노는 이제 막 기백이고 막 한바탕 막 난리를 치고 그래 가는 그래 문만 삐끗 못하고 막 긴장하고 막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제가 무슨 선교학교를 합니까? 최근에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문제 있는 사역자도 있고요. 교회를 떠난 사역자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선교학교를 안 했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에 전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건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복음이 온 세대에 전파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거든 베들레헴의 떡집에 머슴쯤 되는 사람인데 우리가요. 떡집에 머슴이 잘 돼야 떡을 많이 만들어야 사람들이 떡을 사러 오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돕는 거예요. 76년도 성교학교 시작하기 전에 74년도 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 한 20명, 30명, 30명 좀 덜 되고 그래서 시간이 참 많았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경을 읽어요. 아침 먹고 또 다시 성경을 읽어요. 오전 내내 성경을 읽어요. 점심 먹고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내게 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하는지 어떻게 죄 사함 받는지 그 성경에 그걸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약 성경의 안식일 날 아무 짐도 지지 마라. 그냥 우리는 그 율법을 안식일 날 짐 지지 말라고 한 줄 알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 다 내가 질 테니까 와서 놓고 쉬어라 하시는데 그 안식일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 인자 안식일의 주인인데 예수 안에 오면 모든 짐을 내려놓는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무거운 죄의 짐 다 내려놓고 죄도 막 가지각색 다 있잖아요. 이런 죄 저런 죄 그런 죄 잘한 못한 죄 잘한 죄 잘한 죄는 없죠. 그 많은 죄악들이 그 죄의 짐이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막 고통하면서 병든 종들이 막 그럼 가다가 금요일 저녁이 돼서 해가 딱 서서 딱 넘어가면 안식일이다. 모든 짐을 다 벗어놓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 내가 무거운 죄를 지고 종살이 하다가 뭘 하겠습니까? 나의 유일한 기대는 안식일. 난 안식일이 좋아. 난 안식일이 좋아. 몸이 병들고 힘없는데 무거운 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안식일 나는 쉴 수가 있어. 그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더라고요. 신약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구약의 안식일날 모든 짐을 내려 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오면 1000가지 만가지 짐이 다 벗겨질 거예요. 존 버니슨 전로역제 읽어보면 십자가 앞에 갈 때 그 죄의 짐이 다 떨어 막 무지경으로 막 굴러갔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옛날에 제가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웠고 두려웠고 부끄러웠거든. 근데 그 죄의 짐이 내 구원받고 났는데 나에게서 완전히 떨어지는 그건데 그러니까 그거 정말 그 영적인 귀한 사실 예수 안에 오면
어떤 짐이든지 우리가 지지 않고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하고 우리하고 떨어져서 세상과 짜간다는 것은 불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셔 주신 기쁨, 주신 평안, 주신 행복, 그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은숙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우리 전도자들 모임에서 내가 서울에 와서 목회해야 한다고 하는데 서울로 오기로 했어요. 그때 은숙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 처삼촌 한 분이 교육 공무원 오래 계시다 마지막으로 삼촌이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인사를 들어갔는데 은숙이는 절대로 서울로 못 온다. 그냥 대구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시켜라. 우리 동서되는 분이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일했는데 그 친구 한 분이 그 당시에 전두환 씨하고도 아주 가까웠고 이교 문교부 장관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아들을 대전서 서울로 전학을 못 시켜가지고 막 결국 대전서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삼촌이 저를 보고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서울 여기 저 강남 말고 변두리로 오면은, 변두리에 와서 강남 오면은 지방 학교보다 서울 학교 우선이니까 강남을 오기 좋다. 그때 8학군인데 그러냐고 그랬어. 은숙이가 이제 입학하는 날이 토요일인데 학교 찾아갔어요. 전학서 떼달라고. 그때 막 추운 겨울이라서 막 눈이 오고 그랬는데 그 전학서를 떼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차를 몰고 막 여기 강남 교육청에 가니까 이미 토요일 날인데 식사를 점심때가 돼가지고 12시간 넘어서 근무 시간이 끝난 거예요. 그 강남 교육청에 아가씨 혼자서 뭐 국밥을 시켜서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서 시간이 지났지요. 제 딸 때문에 접수하러 왔 됩니까? 하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아가씨가 접수를 줬지만 도장씨가 그 접수를 했어요. 근데 제 딸 23일 만에 서울로 전학이 됐어요. 그 뭐 힘쓴 거 하나도 없고 주님은 나중에 그때 알고 보니까 개포 중학교가 새로 생겼어. 그때 우리 언제 그때 1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23일이나 되는 거예요. 처가 가족들이 서울에서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도 없는 그들을 보면 깜짝 놀래. 은숙이가 한 번은 개포중학교에 다녔는데 화학실험실에 사고가 있었어요. 화학실에 사고가 있었는데 전반의 학생들 화학실험하면서 알코올 램프 위에다가 염산을 올려놨어요. 근데 알코올 램프가 안 보이니까, 불이 안 보이니까 그냥 마치고 우리 은숙이 다음 이제 쉬는 시간 뒤에 이제 화학실험실로 가야 하는데 왔어요. 바로 은숙이 옆에서 알코올 염산이 터졌어요. 머리에 알코올 염산을 뒤집었었어요.
염산을 뒤집어 썼는데 염산 그 살을 파고다 할때 깔고 끌어내야 하는데 양옥에다 대충 발라가 뭐 끄자를 붙이고 왔어요. 너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의정부 성경 공부하다가 오성균 목사님이 목사 우리 교회 성도 하나가 한양대학병원에 이번에는 와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어? 그치 한양대학병원 갔는데 딱 내리니까 영국에 대해서 아빠 멋있다. 누나 수술하고 있어요. 그 우리 사람이 머리를 보니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염산 안 캐내서. 병원은 그 자리에 수술하는데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막 애가 눈이 약간 지금 위로 가지고 끌어올려가 다 끌어내고 깨매고 머리에다 이제 막 붕대. 그래 은수가 한 열흘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열흘 뒤에 이제 학교를 갔는데 아직도 붕대 감고 그래서 뭐 모자 하나 씌워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아침 버스가 너무 복잡해서 내 차로 학교까지 태워다 놨어요. 개포중학교까지. 은숙이하고 처음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는데 차를 타 둘이 가면서 은숙이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복음 이야기에 들어갔어요. 얘가 복음은 여러분 들었는데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그날부터 차 타고 가면서 틈이 조금씩 좀 구원에 대한 교제를 해줬어요. 어떨 때는 막 그 학교 앞에 아파트 빈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고 은숙이가 그때 그 개포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병원비를 전부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서 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안 하겠다 그랬어요. 내가 교장 선생님 얘기했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학교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딸이 그런 건 그건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케 하는지 그걸 난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때 병원비 안 받았어요. 근데 마침 그 처형이 또 한양대병원에 있어가지고 싸게 많이 도와줘서 조금만 입원비 내고 그 수술비 내고 잘 처리가 됐어요. 근데 그때 우리 은수의 그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얘가 구원을 확신하고 난 뒤부터 얼마나 변한지 몰라요. 전에하고 전혀 다른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가 없어 은숙이가 교회 피아노를 쳤어요. 고등학교 때. 피아노를 치고 뭐 토요일 날 결혼식 있으면 학교 가지 마라. 은숙이가 그랬어요. 그때 우리 기본 소개사 있을 때, 야 은숙아 너 뭐 대학교 못 가면 내가 말이야 기본 소개사 시식 걱정하지 마. 전 진짜 우리 아이들 공부 자유를 줬거든요. 우리 아이들 편하게 공부했어요. 뭐 한돈 그 과외 같은 건 아예 안 했어요. 근데 은숙이 삶이 그때부터 학교 소풍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소풍? 아빠 소풍 아이들 다 술 마셔요. 막 그래 싫어요. 학교에서 전도를 해서 친구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어떤 일도 주님이 나를 해되게 못하더라고요. 그 당시 해같이 보이고 얼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선으로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영국,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은숙이가 음악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 그때는 음악학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보냈거든요.
서른이 넘었는데 지가 학교를 가더라고요. 러시아 산페테르부르크 가서 다 어린아이들은 지 나이 들어가요. 보는데, 공부하는데. 그래 합창단이 끄는데 그 은숙에 무슨 실력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돕는 걸 보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말만이 아니고 그 학생들의 마음, 합창단원들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비교가 안 되는데 사람들은 교회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그래. 우리 못 빠져서 한장이에요. 딴 말. 예수님 앞에 깊이 빠지면 가늠한 자가 가늠해도 예수님에 빠지면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포도주가 먼저 문제가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소와 양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고 38년 된 명자가 문제가 안 이런 예수님인데 내가 이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며 이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떡집인데 떡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늘 말씀이 있어서 영혼의 양식이 어디서 내 영혼이 풍성하고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나오미나 엘리멜렉이나 말론 기론 이 사람들은 사사들이 치리한테 흉년이 좀 들었다고 하자. 주님이 여기 왔는데 우리 뭐 굶어 죽게 하겠느냐? 도우시지. 근데 그들은 아주 머리가 잘 세상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냥 막 굶고만 있는 게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어디 보자 우리가 일기에 보니까 모압에는 원래 비가 많이 왔던데 안 가물 텐데 양식이 풍성할 건데 그들은 모압에 가면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떠나갔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줄은 모르는 거예요. 약속된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때 나오미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 남편이 왜 죽었지? 우리가 여기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게 잘못된 거야.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더라면 덜 정도의 수준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모압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교회 안에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도 사람들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을 좀 용납해 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좀 세상적으로 한 걸음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술도 한잔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세상 주일에 한번 빠지기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뭐 금방 벌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유치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멀어져서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 있으니까 금방장 좋은 양식 구해서 음식 잘 먹는 것 같고 배부르게 사는 것 같고 우리가 모아보길 잘했다. 베들레헴은 지금 많이 양식이 모자랄 텐데 진짜 우리 잘 먹고 사네. 10년 사이에 남자 셋이 다 엘리멜렉, 말론, 기론 10년 다 죽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왜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죽는지, 왜 어려운지, 왜 고통스러운지. 10년이 지난 뒤에 성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으셨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시에 돌아오려 하여 나오는데 그냥 베들레헴에 양식이 많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근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시련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배고플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모든 이들 우리의 축복을 위한 거란 거죠. 요셉이 아버지의 칭송을 받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입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채색을 지어 입혀주니까 형들이 시기했어요.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아마 요셉은 처음에는 왜 자기가 애굽에 팔린지 몰랐을 거예요. 요셉은 많이 기도했다면 하나님 살아 계신다. 왜 나가 애굽에 팔린다 그냥 두었습니까? 왜 나를 건져주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종으로 가도록 이렇게 했습니까?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을 보았어요. 내가 종으로 왔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요셉은 정말 명백하게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 하나님 내 속에 살아 일하고 계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말 안 들어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중요한 건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에 안 보낼 수도 있었을 거야.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 다음 어느 날 맡은 관장은 꿈을 해석해 주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전체를 기근에서 건져내고 애굽 총리가 돼서 이제 가나안 자기 가족들 전부 다 기근에 살려주고 하나님이 그런 귀한 뜻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어려운 것 힘든 것 같지만 한 번 전하고 두 번은 복음의 재미가 있고 구원받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 보면 얼마나 복된지. 제 아들이 뉴욕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노던에 있다가 헌팅돈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 아들이 헌팅돈으로 이제 학교를 전학을 해야 하는데 학교를 옮겼어요. 옮겼는데 서류를 줘야 하는데 이쪽 전에 학교에서 서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새 학교 측에서는 영구가 너 서류 가져와. 서류 가져와. 안 주는데. 그 학교 변호사가 그 책임을 맡았어요. 영국이 한 대마다 야 영구가 너 그 서류 안 되니? 예, 그 학교한테 안 줘요. 영구가 걱정하지 마. 난 너희 학교 변호사야. 내가 여기 일하는 건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직장 갖는 거야. 너무 걱정하면 내가 다 해줄게. 난 일하는 사람이야. 너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녔지? 예. 그 학교 다녔던 거기 성적 증명서 떼올 수 있니? 아, 예,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해줄게. 그래서 얘가 정식으로 그 학교에 입학이 된 거예요. 거기는 공립학교였어요. 미국에는 해외에서 나온 유학생들 전부 다 사립학교 가야지 공립학교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공립학교는 그쪽 정부에 다 학비를 내기 때문에 영국에 3학년 동안 학비 하나도 안 내고 공부를 했거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영국에 방학돼서 왔는데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한 유학생들 한국에서 유학생 가나 공립학교 다니면 그 다음 비자를 안 준다. 비자를 안 주면 그 다음에 그래서 비자를 내려면 지금까지 무료로 공부했던 걸 다 돈을 물어내야 한다. 그런 신문에 봤어요. 그 영국에 그 비자를 받는 비자를 못 받고 바로 이제 미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마이카에 가 집회를 하는데 영국의 자마이카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한국 학생인데 자마이카 하면 비자를 주겠느냐? 왜 네가 한국 학생인데 한국에서 비자를 받 자마이카 와서 비자를 받으려고 하냐? 나는 이제 비자가 다 만기됐는데 새로 받아야 하는데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자마이카의 어느 교회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난 아버지가 여기 멀리 와서 가까이 떨어져 있고 아버지 같이 여기서 집회에 같이 참석하고 싶다. 근데 돌아오는 이제 비자 만기됐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으면 난 미국에 못 들어오는데 그래서 그런다. 그러니까 그 미 대사관에서 와라 비자 줄게 그랬어요. 영국에 갔는데 성적점을 딱 내놓으니까 공립학교인 거예요. 공립학교. 안 된다. 그래서 영국에 지금까지 되어진 과정을 전부 이야기했어요. 전부 얘기를 했는데 그 영사가 딱 듣더니 좋다. 내가 약속 이번엔 내가 비자를 줄게. 다음에는 한국 가 받아라. 예, 그러죠. 그래 그 영국의 그 학교를 계속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여러 번 다쳤어요. 그때마다 그 영국에는 아버지 내가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은 그동안 학비를 내만 된다고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아버지 제가 죄송한데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돈도 안 내고 공부하게 됐다고 간증했는데 그렇게 하면 제가 간증한 게 아버지 죽잖아요. 나 그냥 돈 안 내고 싶어요. 그러면 비자를 받기 거의 불가능했는데 하나님 그 하나하나가 제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다가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 무슨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은 항상 저와 같이 하시고 제 아들을 같이 돕고 지키는 그걸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제 딸이 하는 일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돕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떡집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내 마음과 하나님 같은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내 속에 일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는 걸 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그때 영국이 미국 공무원들 우리 김종명 형제 같이 해서 잘 알 거예요. 이런 일을. 제 아들이 하는 일이나 제가 하는 일에 산 같은 문제들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축복했어요.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하나님이 생명보다 귀하고 무엇보다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내가 뭐 그런 것 아닌 정말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 어리석게 귀한 떡집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모압으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떠나고 나면 금방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죄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신앙생활 팽개치고
그 자녀들은 어떡합니까? 그 아들들은 어떡하고 그 손자들은 어떡합니까? 막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이 어떤 형제가 사역을 떠나고 있다가 그 형제가 광주에서 자동차 정비 공장을 했는데 제가 한번 광주한 그 형제를 만났어요. 그때가 막 12월 연말이었는데 그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 저 이제 교회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래라 와라. 오려면 오래 끌지 말고 정비 공장 언제 정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안에 와라 그래서 원래 며칠 안 남았는데 그 형제가 교회에 와서 내 말 따라서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어떤 형제 아내가 암에 걸린 거예요. 전 막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교회 밖에서 암에 걸려봐요. 오만 가지 정죄가 다 되고 저주받는 게 아닌가, 내가 뭐 교회를 떠나 이런 게 별별 복잡해지는데 교회에 딱 들어오고 난 뒤 암이 발견됐는데 너무 기쁘다고. 야 형제야 자매야, 자네들이 교회 밖에서 암 걸려서 어쩔 뻔했노. 자매 교제했어요. 우리 예수 안에서 떡집에 오니까요, 떡집에 베들레헴에 오니까 양식 하나도 없는데 딱 오고 나니까 바로 추수 때가 돼가지고 곡식 이삭 주울 수 있는 거라. 이삭 주우면 그냥 이삭만 주는 게 사랑도 하고 사랑도 받고, 그죠? 나오미가 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이삭 주우러 가면 머리를 얼마나 꾸미는지 모르겠는 거야. 이삭 주우러 가면서 옷을 막 깨끗한 옷을 입고 제가 그래서 하도 궁금해 물어봤어요. 너 오늘 어디 가서 이삭 주웠노?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주웠나? 그랬었구나. 알아. 제가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제가 행복하고 하나님 나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삭을 주워오는지 훔쳐오는지 모르는 게 이삭을 조금 주워왔는데 막 한 짐씩 지고 오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가지고 야 좀 흘려놓으라니까. 이삭 주는 그게 주 담는 거예요. 주 담는 거. 안 그래요? 저 그러니까 식사 때만 떡에 초를 찍어라, 물을 마셔라. 떡집에 오니까 떡이 많아지고 양식이 많아지고, 그러다 결국 이제 마지막 되면 보아스 농사진 거 다 룻 거 되잖아요. 보아스 안 되는데, 그렇죠? 그 타작 농사진 거 마당 전부 지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럽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사람들은 뭐 대통령 30분 만에 어떻게 구원받냐? 예, 대통령 다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다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대통령에게 이야기할 때 얘기해요. 사도행 13장 22절을 거죠. 내가 뭐라 합니까? 그 13장 22절,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 뜻을 끌어 내 뜻 이루게 아니라. 각하. 하나님이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신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했습니다. 어찌면 마음을 합치냐고. 한번 대전에 있을 때인데 토요일 오후에요. 그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 형제들 현재 집에 있는 형제 지금 몇 명이냐 물어봤어요. 토요일 오후인데 7명이나 하더라고. 야 짜장면 시키라. 7명 우리 같이 짜장면 먹자 그랬어요. 나하고 먹자. 근데 시킬 때 저 처음에 계산할 때 7명인데 식사 때가 나서 형제 다 날 25명 32명이 됐어. 야 오늘 목사님 짜장면 산대. 그래 뭐 짬뽕 뭐 짜장면 다. 이제 중국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들어요. 짜장면 뭐 10개 그다음에 뭐 우동 몇 개 그러면 참 한참 이래 부르는데 주방장이 통일하라 그래. 다 못해 지금 바빴어. 미국 사람 뭐 이런 얘기 되게 웃습니다. 왜냐면 미국은 절대 그거 안 되면 개인 인격 무시한다고. 처음에만 미국 가가 영어도 못하는데 기차 안에 못 먹겠더라고. 고기 스테이크 먹어요. 스테이크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바짝 구워드릴까요? 보도를 대충 구울까요? 아마 알아서 알아. 그게 안 통해요. 거기는. 그다음 그뭐 그러면 됐다 싶은데 그러면 뭐냐면 뭐 감자는 먹을까요? 쌀하고 밥하고 먹을까요? 귀찮아. 영어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는 얘기 그다음에 뭐 디저트는 뭘로 드릴까요? 디저트 그거 뭐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래. 어떤 아이스크림을 드릴까요? 그래서 혼자 식당에 간 일은 없지만은 그래서 야 영구야 네가 알아 시켜라. 얘 아버지 그래 시켜 먹고 그래.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그랬다 하면 그 집 문 닫아요. 그 다음 날요. 정말 뭐 개인 의견 다 들어줬는데 통일하게 지금 안 돼 바빠서. 그래서 뭐 짜장면 다 바꾸는데 아무도 불편한 사람 없어. 그렇죠. 그 얘기 듣고 여러분도 얻어먹는 주제에 그죠? 아무도 불평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짜장면 32그릇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일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동 먹고 싶다가 우동 놔두고 짜장면 먹는 거 그 마음 꺾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난 죽어도 짜장면 먹지 우동 못 먹어. 그렇게 하면 짜장면 됐지만 난 죽어도 우동 못 먹지 짜장면 못 먹어. 그럼 먹지 마 하고 할 수 없지요. 뭐 그죠? 저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동 짜장면 그거 중국집 들어가기만 해도 좋았어요. 뭐 꼭 그런가 뭐든지 괜찮았어요. 그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마음 꺾는 게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막 너무 미국 시대에 살아서 뭐 자기 하고 싶은 그대로 해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우동 먹고 싶은데 짜장면 먹었다 하자 그래가지고 이 큰 복을 받는다면 그건 뭐 100번이라도 먹지 매일 짜장면 먹고 살지요 뭐.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저녁에 뉴욕에 잔뜩 먹고 탔는데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새벽 때는 또 배고프더라고. 그래서 라면을 좀 끓여달라고 했어요. 라면을 끓여왔어요. 라면 얼마나 많이 끓여왔는지 막 잔뜩 끓여왔어. 오랜만에 라면 먹는데 집에서 라면 입에도 안 되는데 미국 갔다 오면 라면 먹고 싶어요. 비행기에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뭘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좀 마음 꺾고 주님은 마음 맞추면 좋은데 사단은 우리 마음을 해서 난 죽어도 뭐 살 거야. 배들에 못 가. 그러면 죽는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엘리멜렉이 왜 저주를 받고 죽었습니까? 왜 말론 죽고 왜 기련이 죽었습니까?
성경을 알았더라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그런데, 반대로 그게 다 망하고 난 뒤라도 돌아왔으니 다행이지, 그죠? 돌아오고 나니까 저절로 또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합니다. 루키서를 읽었는데, 루키서의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나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룻이 얘기를 나눈 이야기인데, 15절에 4장 15절에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오늘날 내게 물을 자를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다음에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안고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17절 보면은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제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지, 그죠? 이제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해 낳잖아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기 1장에서 엘리멜렉 말론 기론 세 사람이 죽는데 룻기 4장에서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낳고 세 사람 중에 세 사람 태어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죽은 다 복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룻의 손자죠, 정손자죠. 보아스는 룻은 오벳을 낳았죠, 그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룻의 손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베푸는 걸 봐요. 그냥 하나님 약속된 베들레헴 안에 있는 사람하고 베들레헴을 떠나 자기 방보러 간 사람하고 외형적으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볼 때 그들이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다 복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 말씀을 먹는 겁니다.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강팍했던 마음들이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내가 짜장면 먹고 싶은데 주님이 우동 좋아하시네. 그러면 내가 우동 먹어야지. 이 마음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세상만 난 이거 해야 돼. 사단이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줘요. 예수 안에 오면은 주님 기뻐하는 게 내 기뻐하는 게 되고, 그래 주님이 베들레헴에 가는 기뻐하시네. 그럼 나 베들레헴에 가자. 룻은 아무 소망 없는 늙은 시어머니 따라가서 짐거리만 될 텐데, 룻은 시어머니에게 신앙을 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절에서 슬퍼했구나.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떠났기 때문에 망했구나. 시어머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베들레헴에 갈 때 복을 받겠구나. 오르바는 딴 길을 갔지만 룻은 그대로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나오미를 따른 나오미에 있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룻도 마음을 같이 할 이런 귀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들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정말 여러분 그냥 주일 와서 말씀 한 시간 듣는다고 생각지 말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삶에도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